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와 똑같은 질문. 백신 맞으셨어요? 네. 저도 맞았어요. 네. 얀센 맞았어요.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네. 맞기 전과 맞고 난 후에 그게 좀 기분이 좀 다르더라고요. 상황들은 별 다른 게 없지만 맞고 나니까 뭔가 좀 자유한 느낌이 좀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이거 하나 맞았다고 마음에 뭔가 자유스러움이 탁 드는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들이 주일이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영적인 백신을 맞으면서도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또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백신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먼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자유함을 주시는 영적인 백신을 우리들에게 아주 세게 놓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것만 기억해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땅한 모든 세균과 같은 사단적인 그런 일들 속에서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엄한 영화와 같은 그런 스토리 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셨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전쟁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 동안 그들이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적인 능력, 그래도 옛날보다는 더 많아진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전쟁 능력보다는 그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중요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1세대 지도자였던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뽑히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있는 적들과 싸워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의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적인 여리고라는 성 앞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 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리고 성은 우리가 잘 들은 바대로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라고 합니다. 겉보기만 보아도 이중벽 구조로 되어져 있어서 외벽만 해도 1.5m가 넘는 벽에다가 간격이 한 3m 간격이 공간으로 채워져 있고 또 그 내벽 역시 3.5에서 4m나 되어지는 이런 넓이의 벽입니다. 높이는 한 9m 정도 되는 높이이기 때문에 진실로 규모적으로는 큰 성은 아니었지만은 정말로 다른 곳에서 침입하기에는 난공불락의 그런 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곳을 우회해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리고라는 성을 또 우회해서 돌아가게 된다면 결국은 또 가나안 그 동맹군에 의해서 또 뒤에서 오는 적을 또 맞닥뜨려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여리고를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 앞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여리고를
넘어서 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있는 전쟁 능력으로는 이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많은 영화들 중에서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시성, 조그만 성이었지만 그 성을 양만춘이라는 장군이 그 당나라의 수장을 활로 쏴서 돌아가게 한 이유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조그만 성도 그 수십만의 대군이 이렇게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그 밖에서 그 성만한 또 토성을 쌓아서 그 토성 위에서 공격하는데 시일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작업인 것처럼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실로 쉽지는 않은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여리고라는 곳의 상태, 이제 들어가는 상태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리고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굳게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또 출입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닫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여리고가 굳게 닫혀져 있는 거예요. 원래는 열려져 있었겠죠. 왜 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이었을까요? 여리고 성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거쳐왔었던 크고 작은 전쟁에서 이겼던 것들, 또 요단강을 그들이 건넜던 것들, 홍해를 건넜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들 역시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 성문을 꼭꼭 닫아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여리고 성도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굳게 닫혀버린 여리고성을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답한,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답답함, 우회해야 될 것인가, 넘어가야 될 텐데 아무런 방법이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2절 말씀이죠. 같이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봐,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리고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너희들에게 이것을 붙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했을 때 이 말씀을 받은 자가 요구되어지는 마음의 덕목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직접적인 계시 말고 특별 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게 누구야?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셔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에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의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눈앞에는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가 있고 이 여리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붙여주셨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어떻게 붙여주실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정복 전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성을 너희들에게 줄게. 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은 너희들의 이 군호는 어떻게 짜고 토성을 어떤 몇 메다로 올려가지고 거기에 너희들이 궁수를 어떻게 세우고 또 몇몇은 미리 들어가서 너희들은 이미 전쟁에서 졌어라는 소문을 내고 그리고 굴은 어떻게 파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이런 계획이군요 하고 납득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성을 점령할 때 그래, 사다리 몇 개가 필요하고 그 사다리 이쪽은 경계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쪽 경계는 제일 허술해. 이 시간에 제일 허술해. 그러니까는 이쪽으로 사다리를 세우고 또 몇몇은 들어가서 이렇게 소문을 내서 사기를 떨어뜨려. 그리고 몇몇은 장수 몇 척이 보내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뭐 이런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럴듯한 그런 전략을 주면은 네, 맞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군요. 이렇게 더 믿음이 가잖아요. 우리는 이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정말 대단한 전략이다라고 우리가 먼저 감동받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별로 그렇게 대단한 전략이 아니죠. 어떤 전략입니까? 그저 언약궤를 중심으로 제사장이 앞에 서고 또 앞에 무장한 군사가 서고 또 그 뒤에 또 무장한 군사가 서고 백성들이 따라다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도는 거죠.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똑같이 그렇게 도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을 너에게 붙여줄게 라고 하면서 그럴듯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굉장히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들어야 될 사람들의 마음의 반응의 덕목도 역시 무엇일까요?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겠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여리고와 같은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늘 우리에게 주세요.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좀 그럴듯하게 좀 내 눈에 합리적으로 보여지게끔 이렇게 방법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이 없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힘들지 않았겠지만 이 말씀을 혹시 제가 듣게 되어진다면 네, 알긴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게 맞을까? 또 제가 이제 여호수아 대장으로서 이제 이것을 또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대장은 이 방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그 따르는 사람들이 따라와지잖아요. 그런데 알기는 알겠습니다 얘기해놓고 돌아가서 이거 이렇게 이야기해서 될까?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욕이나 얻어먹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대단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우물쭈물하지 않아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해서 혹시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아이 그건 아니죠 라는 그런 말을 들을까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의 리더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가장 앞에는 군인들이 서게 되어집니다. 무장한 자들이 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며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장한 자들이 있고 백성들이 그를 따라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전략적으로 우리들이 알기에 훌륭한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군호를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초합리적인 방법이고 초과학적인 방법이고 초논리적인 방법으로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확신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돌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이렇게 언약궤를 중심으로 6일 동안 도는 그 날 동안에는 너희는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너희에게 명령할 때 그때 외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성을 돌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명령에 따라 그들이 걸어간다라는 것, 묵묵히 걷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하다못해 그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힘들다고도 이야기할 수도 없고, 혹은 또 지루해서 지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또 왜 이렇게 하시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수근수근하는 자는 어디에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필 이런 방법이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는 것,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이곳을 돈다면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싶을까요? 왜 하필 진짜 여호수아가 하나님 음성 제대로 듣고 있는 거 맞아? 진짜 이렇게 돌다가 아무 일도 없으면 어떡해? 이렇게 막 돌고 있는데 성 위에서 군사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렇게 돌고 있는, 하루 돌고 들어가고 하루 돌고 들어가고, 위에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아유, 저 무식한 사람들, 쟤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유, 저 어리석은 사람들, 저 미련한 것들, 이런 비아냥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비아냥 속에서 이 사람들은 아무 항변하지 못하고 아무 소리 내지도 못하고 그냥 그저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말하고 싶을까요? 비아냥 거릴 때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저는 좀 호기심이 많아서
제가 만일에 여리고의 군사였으면 위에서 그냥 장난도 있지만 돌멩이 하나 딱 잡고 한번 던져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하도 조용히 걸어 다니니까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봤어요. 혹시 그런 돌멩이 하나라도 날아온다면 그것에 아무런 대응하지 못하고 계속 돌아야 되는 그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그런데 그들 중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계속해서 제사장이 불러대는 그 양각 나팔 소리의 나팔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묵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은 위에서 자신들을 향해 비아냥대고 조롱하는 그 소리에 계속해서 인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돌고 있는 것이죠. 말하고 있지만, 말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면서 계속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처럼 인내하며 오래 참으면서 걸어가는 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게 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옛날 전쟁에서 나팔수들이 있어요. 그 나팔수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나팔 불지 않아요. 누구의 명령대로 나팔을 붑니까? 대장의 나팔, 대장의 신호에 따라 나팔을 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팔을 든 사람이 군인이 아니고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은 참 의미가 있죠. 누가 대장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 걸까요? 하나님이 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장 되셔서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하나님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장 돼 주시고 언약궤의 중심을 따라서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팔 소리에 그 소리에 따라서 묵상하며 그분이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한 바퀴 한 바퀴 그 위에 비아냥과 비난들이 쏟아져도 또 한 바퀴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도 또 한 바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심이 또 쏟아져도 또 한 바퀴 또 같이 걸어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런 마음의 동요가 있지만 그래도 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한 바퀴 그런 한 바퀴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묵상과 인내심과 오래 참음을 가지고 한 바퀴씩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는 것이죠. 15,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7째 날 새벽은 일찍 일어나야 됐습니다. 왜요? 그날은 7번 돌아야 됐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것이겠죠. 7째 날 계속해서 그들은 반복해서 조용히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한 바퀴를 돌아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2바퀴, 3바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7바퀴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외쳤습니다. 첫 바퀴, 2바퀴, 3바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7바퀴째 그토록 인내하고 오래 참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한 결과 외치게 되었을 때 그 외침을 통해서
그 난공불락의 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다치지 않고 안으로 무너지게 되어지면서 이 성은 완전하게 점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외쳤을까요? 성경에는 어떻게 외쳤다라고 나오고 있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셨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향한 경배와 그분을 향한 구원의 선포가 그들의 외침이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외침, 믿음으로 했었던, 지금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앞에 외쳤던 이 선언적 외침, 믿음의 확신의 외침은 이 난공불락의 성을 또 물리적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된 것이죠. 오늘 이러한 기적의 역사, 믿음과 순종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여리고성의 무너짐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여리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지나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그런 문제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회피하고 싶지만 회피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합리적이고 또 우리들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어떤 논리에 합당함으로 주시는 어떤 그런 방법이 우리들에게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묵상과 오래 참음과 인내로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 이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향해 외치게 될 날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치는 그 날은 우리들에게 승리의 날이 될 것이고, 외치는 그 날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인생의 구원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언약궤 중심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날마다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많은 불평이 있고 또 많은 불신들이 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또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우리를 향한 비난들, 조롱들, 아이고 저 어리석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정말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이 맞는 건가 하는 의심이 될 것 같은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소리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침묵하며 조용히 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여러분들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날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외치는 날이 오늘 예배하는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예배하는 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심을 찬양으로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과 은혜를 위해서 기도로 주님 앞에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자 되심을 경배로 외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심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찬양으로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침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고, 그 찬양과 경배와 기도의 외침은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모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소리내어지는 모든 불신들과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불신들의 요소들에 침묵하시되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과 기도에 크게 외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본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도들에게 단순한 신앙의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그리고 그 순종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신과 함께 외치는 겁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전능하심을, 그분의 구원하심을, 그분의 돌보심을 우리가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 속에 들려오는 마음의 불신들의, 의심들의 소리들의 인내로서 침묵하십시오. 세상은 오늘 교회를 향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도 우리들 침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는 우리들조차도 서로 수근수근 하기 쉽습니다. 그때도 우리 조용히 입을 다물고 침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는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여리고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여리고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찬양으로 우리가 외쳐야 될 것들을 외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그 예수님을 외치는, 경배하며 외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여리고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믿음을 가집시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이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 우리 크게 외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날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시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곳곳마다 우리들이 회피할 수 없는 산적해 있는 여리고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를 여러분들 손에 붙여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어쩌면은 우리들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붙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마음에 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내 안에 들리는 수많은 불신의 이야기들과 외부로부터 들려지는 수많은 비난과 조롱소리에도 오래 참고 조용히 하며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외치기를 바라는 그때 외치며 여러분들의 여리고를 넘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외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여리고와 외부적인 여리고를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외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 삶 속에 놓여져 있는 내외적인 그리고 우리 마음에 산적한 여리고를 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산적해져 있는 여리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붙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 눈에 들지 않아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불신의 소리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외부에서 주위에서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외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산적해 있는 우리의 모든 여리고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기며 넘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를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이기고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수많은 여리고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여리고성을 우리 손에 붙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당장 우리들의 눈에 합리적이고 그리고 보여지는 것들 없는 것 있어서 우리들 마음속에 수많은 불신의 소리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길을 아무 소리 내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수군대는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들이 그 성을 넘어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들에게 감사를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통해서 경배하며 외칩니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외부적인 여리고들, 마음의 여리고를 오래 참음과 주님을 향한 묵상과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께 주신 말씀 속에 경배와 찬양으로 외침 속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여리고를 완전하게 무너뜨리며 신앙의 길을 탄탄하게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